1월 첫째 주 예배당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주셔서 52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라는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을 도우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의사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하셨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지를 의사의 관점에서 세세하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방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라는 이 성경의 저자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많지만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일,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해방을 시켜주신 일, 그것을 오늘 본문은 아닌데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되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를 가르쳐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의 뭘 살릴까 여러분? 영혼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살린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영혼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 사역을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의 영혼이 살아남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심겨졌을 때 그들이 그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되고요? 변화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해방을 시켜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해방 선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해방 선언이 이겁니다, 여러분.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차후에 너희에게 해방을 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즉시로 예수님이 해방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응할 것이다 라는 것. 더 쉽게 표현하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죄에서 그리고 질병에서 속박받은 자들, 그리고 억압받은 자들, 그리고 억눌린 자들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먼 자에게 뭘 하고요?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에게 일어나게 하고, 소경을 보게 하고,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세상의 불치병들을 다 치료하시고 고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옛 과거, 옛날 것을 예수님이 다 어떻게 해요? 없애버려 주시고 새 시대,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 그래서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2024년도 지나갔어요. 2025년 1월 4일도 지나갔어요. 다 옛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 희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희년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이 되면 모든 것이 원 위치로 돌아갑니다. 노예했던 사람도, 그리고 밭을 잃어버렸던 사람도 그것이 원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고 예수님은 오늘 그 희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권능이라는 거.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놀라운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장 8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38년 된 환자도 고치시고 12년 된 혈루병 환자도 고치시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바디메오도 고치십니다. 근데 이 모든 질병들이 뭐에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죄에서 그리고 우리가 질병의 속박에서 그리고 세상의 온갖 마귀가 우리 믿는 자들까지 하나하나 넘어지게 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뭐 하시려고요?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근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어가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뭐예요? 죽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 살 때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 없이 살 때는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잠시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46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정도면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기도에 관심이 없어도 아무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관심이 없어도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땀을 펄펄 흘리고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사람을 보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참 측은하다. 저분은 왜 저렇게 저런 일을 할까? 그래서 무슨 마음이 들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뭘 부탁합니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내가 심히 지금 죽게 생겼으니 그리고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니 너희가 나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뭘 하십니까?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뭐가 흘러요 여러분? 땀방울이. 그런데 그 땀방울 속에 뭐가 흘러내려요? 핏방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이 없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측은한 마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좀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산이니까 여러분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돌이라도 있으니까 어디를요? 손등이라도 팍 해가지고 잠시라도 내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야 되겠다. 아니면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내가 예수님 옆에 아론과 홀이 되어서 예수님의 오른손과 왼손을 좀 내가 들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제자들은 여러분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도 없고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 이해도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잠을 자는 거예요. 시험 든다고 해도 뭐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들이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처절하게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 있다가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권능을 받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권능은 여러분 보통 사람의 권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임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권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산수 공식을 수학 공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술 자격증을 무슨 요리 자격증을 가르쳐 주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하늘의 뭐예요, 여러분?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뭐의 능력이라고요? 하늘의 능력이라는 얘기. 그래서 그 하늘의 능력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 제자들은 여러분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도 변화가 있습니다. 뭐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제 3,000명 앞에서 어찌 보면 3,00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했던 제자예요, 여러분. 그것도 칼을 들거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목에다가 칼을 이만큼 넣은 것도 아니고 여자아이가 그냥 당신은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한 그것 때문에 두려웠었던 베드로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여러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우리는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작심삼일도 계속 작심삼일하면 365일 뭔가는 달라지겠죠. 3일 작심하고 또 3일 작심하고 그러면 달라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성품이나 사람의 여러 가지가 잘 달라지나요? 안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도 모르게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2025년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쏟아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어떤 것처럼요? 에스겔 37장처럼 내 메마른 영혼이 마른 뼈 같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니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려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놀라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기적 그거면 뭐 땅이 막 100평이 늘어나고 1000평이 늘어나고 이것도 기적이겠죠. 그러나 정말 기적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2025년도에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 강박하던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들이 여러분 갑자기 학식이 바뀌었나요? 학벌이 바뀌었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한번 가정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요즘 초등학교 수학이 참 어려워요. 초등학교 여러분 받침이 여러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받아쓰기를 하면 100점 맞기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오늘 우리 성가대원들 한번 받아쓰기 초등학교 1학년 받아쓰기 하면 100점 맞을 자신이 있겠습니까? 윤정자 권사님 한번 예배 끝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0점 맞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받침이 여러분 예전하고 여러분 달라서 여러분. 그런데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100점 맞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배우고 싶겠냐고요, 여러분. 내가 수학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수학 잘하는 초등학교 1학년한테 내가 배우고 싶겠느냐고요. 내가 어른인데. 지금 여러분 바리새인과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율법으로 어떻게 해요? 꽉 짜여진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대가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사도들 앞에 뭐예요, 여러분? 배우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학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는 모세 율법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복음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안동에 갓 쓴 할아버지가 갓을 다 내려놓고 신사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 스파게티, 라면 이것을 잡수시면서 햄버거를 잡수시면서 내가 신학문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는 거.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떡을 떼며 가르침을 받으며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그들은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도 변하였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도 자 어떤 분들은 경상도, 전라도, 어떤 분들은 신앙이 모태신앙, 또 아닌 분들, 또 직분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한 분이고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하나가 돼야죠. 우리 만민교회는 2025년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2장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백성 앞에 뭐에 칭송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칭송받은 게 몇 번이나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칭송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늘 예수님의 뭐예요? 여러분? 걸림돌 아니면 뭐예요?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기는 하는데 뭐예요? 여러분? 하나의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흉악한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얻고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마침 계시지 않아서 제자들에게 맡깁니다. 근데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한테 시달림을 당합니다. 왜 시달림을 당합니까?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다 고치는데 제자들이 돼가지고 뭘 못 고쳐요? 귀신 들린 자를 못 고치니까 너희들은 소문에 의하면 다 고친다고 하고 다 귀신도 쫓아낸다고 했는데 왜 못 고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이 일어난 거죠. 말다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성령 받고 나서 제자들이 뭘 받아요? 칭송을 받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뭐예요? 밀려오게 돼요. 날마다.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목사, 그리고 직분자와 또 우리 사명자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자,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도들을 인생을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뭘 맺어야 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몇 가지입니까? 9가지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왜 같이 하자니까 따라하세요. 자, 같이 합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몇 가지입니까? 9가지. 맞습니까? 네, 9가지. 자, 이 성령의 9가지가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잖아요. 평강이요? 갑자기?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 시작이잖아요. 사랑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왜 첫 번째를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사랑이 시작되어야 자비도 나오고 거기에 오래 참음도 있고 우리가 절제할 수도 있고 충성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온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저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고치는 것도 권능이지만 권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자비를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2장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3장에서 그 성령이 임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구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3장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7절, 8절도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여기에서 저는 이게 우리 참 이 말씀 많이 듣고 말씀 많이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오늘따라서 누가 보입니까? 안진뱅이가 보이는 거죠, 미문에.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뭘 원합니까? 돈을 원하지.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돈은 없어요. 그래서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 성령의 능력은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로 고쳐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쳐주는데 여러분, 이런 거지, 이런 사람 고쳐주지 말고 여러분, 돈 많은 예루살렘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없을까요, 여러분? 있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아니면 막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제자들이 고쳐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소문도 뭐예요, 여러분? 크게 날 것 같고 또 뭣도 두르고 돈도 두르고 그러면 사역도 하는데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핍박도 뭐하고 덜하고, 자, 그럴 수 있다라고 저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함이 있어서 뭐예요, 여러분?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안진뱅이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를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여러분, 자, 그 즉시로 잠시 후에 걸을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 달만 여러분 이거 팔 안 써보세요. 아니, 며칠만 안 써도 여러분, 아니 이거 이렇게 하고 서너 시간 자고 나면 여러분 어때요? 이거 필요하면 막 저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때에 이불에다가 손을 넣고 자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자다가 막 저리면 막 남편 해가지고 손절이라고 막 주물르라고 하잖아요. 가끔 저도 이제 맞으면서 이제 손 막 주물르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에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잠시 후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 일으켜 세워놓기는 했는데 네 스스로 뭘 약을 먹거나 아니면 뭘 해가지고 걸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즉시로 걷게 되었어요. 오늘 예배당에 참석하신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까? 로또 복권 1등을 한번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1등 당첨되면 좋겠죠. 근데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 뭘 알아요? 비밀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기도하는데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세일을 하고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옛 습관은 벗어버리고 게으름도 교만함도 나태함도 그리고 온갖 원망 불평도 그리고 짜증도 그리고 남을 원망하는 것도 다 뭐하고요? 육신의 생각은 벗어버리고 영의 생각인 생명과 평안의 생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2025년도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한 것이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도 되듯이 그리고 마른 뼈 같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듯이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이 말씀을 통해서 치료되듯이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